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번에는 13절까지를 통해서 시인 다윗이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는 불의한 원수들의 중상모략과 살해 계획으로 인해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도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은 못 줄 망정 최소한 그런 그를 동정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위로를 받는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원수들의 기세에 모두 겁을 먹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라면 아마도 이 상황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던 그일랏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일랏 사람들조차도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조차도 사울에게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왜냐하면 다윗을 돕는 사람은 그렇게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받은 그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 다윗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다윗을 도우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박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의지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먼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즉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럼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이 거짓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뻥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하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각종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그냥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 상황을 다윗이 다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변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렇게 그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서 그친다라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지식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어떤 또 다른 가능성, 일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손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시인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면서 주의 손과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은 일시적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괴롭힐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손을 꺾으시면 꺾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핍박하는 자들의 손을 능히 꺾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자신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절에서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오후에도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견고하게 그 믿음을 이끌어간다, 즉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성도가 그렇게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의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전함과 중보 사역의 효력,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의 그 효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의 특징 때문에, 본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혜 언약의 본질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믿고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 이런 부르짖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허공에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악인들이 스올에서 잠잠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던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부끄러움을 씻고 악인은 그와 정반대로 음부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되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악인들이 현재는 의인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짓 입술을 떠벌리지만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17절에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부터 이 시의 분위기가 암울한 것에서,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찬양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서 그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주께 피하는 자, 즉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께 피하는 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주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 이 말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나 시기가 크다, 기이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로 풍성하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는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확신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은밀한 곳이나 장막은 모두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숨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신처에 숨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다툼, 특히 혹은 구설의 다툼에서 피하도록 해주신다라고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5장 29절에서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동일한 사상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렇게 여호와의 돌보심과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에 20절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로 말미암은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좀 정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방어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런 단어라면, 여기서 견고한 성은 적의 공격을 분쇄하고 적들을 멸하는 매우 강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놀라운 사랑이란 겹겹이 둘러싸인 대적들을 가볍게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22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공경에 처했을 때 순간적이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좌절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기이한 역사를 베푸셔서 그러한 자신의 좌절이 실로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막막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뜻하지 않은 때에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경험하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일평생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감명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한 자와 교만한 자의 그 결말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란 하나님께 충성된 자 또는 그분을 절대로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를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반된 그런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중요성을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책을 마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그렇게 그의 권면을 마치고 있는 것처럼 시인 다윗도 마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다윗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우리가 처한 모든 다양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잠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좌절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그에게 피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결국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가 처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고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공의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보며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